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지극히 높고 숭고한 가치를 지고지순이라고 말합니다. 지고지순한 삶을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지고지순한 삶에 대해서는 별로 절박하거나 간절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건 따로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간절히 절박하게 원하고 있는 건 뭡니까? 고차원적인 것에 대한 갈망은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 아니고는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게 1차원적인 거에 쉽게 밀려요. 고상한 가치의 실현, 미래에 대한 원대한 꿈, 이거 이루는 갈망을 늘 붙잡고 살고 싶은데 눈앞에 보이는 것, 먹고 사는 문제, 마시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도 그래서 나왔겠죠. 공자 선생이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껏 덕을 좋아하는 것을 여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덕은 막 추구해야 할 건데 이것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여자 좋아하는 것처럼 간절히 찾는 사람은 못 봤다는 얘기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생각이나 마음을 이겨버린다는 이야기이죠. 불가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 고기를 금하게 합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면서도 또 오신채를 못 먹게 하죠.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 흥거는 한국에는 없으니까 대신 양파를 안 먹는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먹는 것을 조정해서라도 수행을 잘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먹는 것에 마음 뺏기고 그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금식이고 단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을, 내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절실한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배고픈 건 참겠어요. 금식도 해보셨죠? 뭐 하루 이틀 밥을 안 먹어도 살겠는데 목마른 건 절대 못 참겠더라고요. 이 갈증은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언제가 제일 목마르셨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는 30년이 넘은 기억인데 그날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목마른 시간이 되면 그날의 기억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군에서 이제 소위 장교로 임관을 하고 훈련을 3달 동안 받는데 그 중에 2주간의 유격 훈련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1주간이 뭐였냐면 이 도피 및 탈출이라는 훈련이었습니다. 한 10명씩 조가 돼가지고 타겟을 타격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뭐 이렇게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건데 몰랐어요. 그날 저녁에 공격하고 나면 훈련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밥을 주길래 맛있게 먹고 이제 수통에 물을 채워가지고 출발해라. 그래서 산으로 들어갔죠.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밤새도록 걷는 겁니다. 물은 한 통밖에 없어요. 물이 언제 떨어졌냐면 11시가 되기 전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넘고 오르락 내리락 한 산이 봉우리가 3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 이제 12시쯤 되면 나올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에 이리 가라고 말하는 사람만 나오고 지도도 안 주고 얼마나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밤을 꼴딱 새면서 물이 없는 채로 한 7시간 가까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르락 내리락. 뭐 입이 타고 찢어진다는 고통을 그때 알았고요. 저 밑에 산 밑에서 뭐 물 흘러가는 소리라도 날 것 같으면 그냥 가는 길 버리고 그리 뛰어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심지어는 쉬는 시간이면 물이 나올까 봐 땅을 파보는 어리석은 짓도 하고 어떤 친구는 나 밟고 가라, 차라리 죽여라, 나 못 가겠다 들어놓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목이 마르면 그때를 생각하며 어리석게 참을 때도 있는데 그 참을 일이 아니죠. 그냥 마트 가서 물 사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갈증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타는 목마름, 주림, 굶주림, 목마름 모두가 결핍입니다.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줄인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림에
목마름의 대상을 정해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절박하고 간절합니까? 무엇을 원하고 바라며 살았습니까? 성공, 건강, 안정, 편안함, 돈? 혹시 교회에 와 있지만 예수 믿어 생기는 이 종교적인 포장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진 않았습니까? 절실하게 원하던 삶, 젊은 시절에 이루려고 애썼던 거 혹시 그거 이루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명예, 재산, 쾌락? 그게 나에게 지금 어떤 의미로 남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8번째 복 중에 8가지 팔복 중에 4번째 복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성격이 줄이고 목마름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 이 줄임과 목마름의 복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의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생각할 거고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배부르게 하실 거라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뭘 말하는지 묵상할 겁니다. 바라기는 머리로 이해하고 꾸덕이는 그렇지라고 하는 만족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갈망과 줄임과 목마름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과 목마름을 채워가는 참 충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가 뭘까요? 사전에 찾아보면 도리, 의리, 옳음, 관계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서 의라는 뜻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도덕적인 의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의 의를 강조하는 게 성경이 나타내는 의의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오늘 영어 성경을 righteousness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입니다. 교리적인 의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예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곧 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의이고요, 하나님의 표준이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의다 이렇게 말해도 다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가장 정점이 되는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준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의의 시작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자리에 앉고 나서 튜닝을 합니다. 오늘 권사님도 A 눌러주세요 그러는데 A라는 의미로 조율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A라는 음을 쓰냐면 현악기들이 모두가 A음, 라음의 개방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도 그 음을 하나를 가지고 맞추면 맞춰진대요. 오케스트라에 어디쯤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보의 소리가 가장 청아하게 그리고 멀리 잘 나간답니다. 그래서 오보의 음으로 음을 맞추기도 하고요. 그게 통상적이고 피아노와 협연을 할 때는 피아노의 A음을 가지고 전체의 조율을 한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의 악기를 가지고는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주할수록 소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 악기들이 협연하는 오케스트라는, 이 챔버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어느 한 악기라도 악기의 조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공연은, 그 연주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영적 조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조율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자로 의라는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죠. 의라는 단어 위에는 어린 양을 이야기하는 양자가 있고요, 그 양자 밑에 자기 자가 있습니다. 양 밑에 내가 있는 것, 이게 의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자를 만들 때. 그런데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내가 있고 그분이 내 위에 계시는 것, 그분이 기준이 되시는 것, 이게 의라고요. 그들이 예수를 몰랐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 글자를 의로 만들었냐면 종교적인 제의에 재물을 잡아 바치는 게 양이었고 그 양을 앞세워야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자의 파자를 통한 해석이거나 그들의 종교 예식을 통한 이해이거나 상관없이
이 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계시는, 내가 뒤에 서고 그분이 앞서시는 이 기준과 관계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과의 관계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이 관계의 의가 내게 갈망이 됩니까? 바울은 이 의와 갈망의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의 주제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가면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12절에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안에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고요,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 모여있는 우리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의 이야기로, 갈망의 이야기로 적용해 보면요, 이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셨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찾으셨어요. 우리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원하시냐면, 얼마나 갈망하시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를 내어주실 정도로 갈망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나를 주려 하시고 목말라 간절히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의가 우리에게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라고요. 우리는 덕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덕을 쌓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만나게 되는 관계가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갈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려하고 목말라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목말라 죽겠는 것처럼, 배고파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해라 라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런 주림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의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합니다. 정의죠. 저스티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향한 선과 정의입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요청이기도 해요. 헬라어의 디카이오시네가 의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디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디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신입니다.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는 자를 처벌하는 신이었고요, 이 정의의 신의 가장 큰 적이 뭐였냐면 폭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성품과 행위에 대한 목마름,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선한 성품,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70년대 초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성경책 이름이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집에 한 권씩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개신교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써서 불편하다고 그 성경을 안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 공동 번역 성경에 이 마태복음 5장 6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의가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옳은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갈망의 기준이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인간의 욕심은 멈추어 서지 않았고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나의 노력으로 메울 수 있을 거라는 착각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고, 사람과 세상 사이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 깨짐 속에 드러난 부산물들이 죄입니다. 이 땅의 폭력, 억압, 착취, 오염, 이거 다 죄의 부산물입니다. 요즘 뉴스마다 듣고 있는 전쟁의 이야기들도 무언가 옳은 일을 하려 하는 게 아니라 죄의 부산물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갈망하는 현실적인 목마름에 빠져있는, 매여있는 인생들에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진짜 의다라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보여주고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굽어진 정의가 제자리를 찾는 일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성품과 행위가 되기를 목말라 해야 합니다.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번째 복인데, 팔복의 네 번째 복까지 그냥 흘러온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겁니다. 첫 번째 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죠. 마음의 가난함은 우리의 비움과 갈망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의 상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니까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세상도 죄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슬퍼하는 자의 복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세상에 부드러워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의 정의를 온전케 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과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같지 않습니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마음만으로 갈망하는 게 아니고 행함을 1차원적인 행동, 먹어야 하는, 마셔야 하는 이 행위를 요구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가지고는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세문안교회의 이상학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비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강력한 행동을 함축하고 있다. 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일은 아니지만 줄이고 목마름은 우리의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목마른 것이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게 채우려 해야 합니다. 계속 찾아다닌다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건 뭔지, 옳은 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정당화하기도 하고요, 남의 탓을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용서를 구하죠. 구할 때 있습니다. 우리 회개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죄를 구하는데 그 죄에서 노임받게 해달라,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해달라는 간구는 게으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하는데, 사슴은 물 찾아다니는데 나는 주님을 머리로만 생각한다는 것. 주님을 마셔야 하는데 마시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선이죠. 점은 1차원이고 선은 2차원이죠. 면이 2차원인가요? 네. 이 선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여기 서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의의 방향이고 한쪽은 죄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서 계십니까? 정중앙에 잘 서 있습니다. 딱 서서 적당한 지점을 정합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었다, 이 저울이 완전히 저쪽으로 확 기울기 전까지 가다가 돌아옵니다. 핑계 댈 수 있는 지점까지 갔다가 돌아와요. 경계선이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죠. 이건 줄이고 목마른 행동이 아닙니다. 의를 갈망하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선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갈망한 쪽으로 가서, 의례로 가서 그것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일이 게으르다.
자꾸 저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죄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열망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죠. 목사님, 설마 우리가 죄를 갈망할까요? 예, 죄는 갈망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죄에 속한 것을 열망하니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합니까? 열망이 열망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의에 대한 열망으로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적당히 의를 구하는 척 사는 것이 아니라 의에 속해서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적당히 의를 구하는 척 살아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쳐다만 봐서는 모릅니다. 가서 맛을 봐야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찍어 먹어라도 봐야죠. 입에 떠넣어 봐야죠. 그래야 아는 겁니다. 다윗은 고상하게 이야기했는데요, 히브리서 12장은 좀 세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의를 사랑해요. 내 행동으로는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한 걸 아니까 마음으로는 용서를 구하는데 여기까지만은 안 됩니다. 다 여기서 노는 거잖아.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피 흘릴 정도로 싸워본 기억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냥 걸음만, 눈만 바꾸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나의 걸음을 옮기고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굶주린 배와 우리의 갈아목을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 줄인 배를, 마른 목을 채우는 일이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뒷부분에 예수님이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받고 찾고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의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주님을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문을 두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당한 배고픔의 반응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진짜 굶주림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존 다비라는 플리머스 형제단의 리더이신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헝그리가 아니고 스타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배고픈 거 가지고 안 되고요, 굶주림이 있어야 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라고 불리는 그 형제님을 기억하시죠? 그 양반이 왜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요, 굶주려서입니다. 적당히 배고파서 이것저것로 떼어보면 그냥 버티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따먹은 열매가 뭐였냐면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열매 먹었으니까 살겠네요. 아니요, 그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돼지가 먹는 겁니다. 돼지 밥을 먹었다고. 그 굶주림이 그로 하여금 돌아가지 않으면 죽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굶주림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된 일은요, 그의 돌아옴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뿐이에요. 주시는 분도, 찾게 하시는 분도,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걸음을 멈추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된다고. 안 돌아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는 복이 배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이 배부름은 겨우 허기나 갈증을 면하는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차서 넘칠 만큼 포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였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입니다. 임시적인 만족이 아닌 궁극적인 만족의 배부름의 복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말했던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들이라도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리 없습니다. 아멘.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부족할 까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참전 만족이 우리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찾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은 바 되어주셨거든요.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찾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느라고 이것도 버려야 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희생을 뒷받침으로 해 더 좋은 것을 찾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뭔가를 얻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붙든 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겨지게끔 우리에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손에 든 것을 놓기만 하면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든 것이 좋은 것 같죠? 좋은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전부를 주시는 그분을 붙들기 위해 그분이 주신 몇 가지 놓는 건 일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희생이 아니고 포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배부름이 우리로 살게 한다. 여호와를 찾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향한 주님과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 그 배부름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친밀하게 품에 안으시고 예수 품 안에서 누리는 참 충만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 만나서 마시는 이 물은요, 이 생수는 사막의 홍수 때나 흘러 넘치는 건천, 와디 이런 곳과는 차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건천의 홍수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일상은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집회 있다, 은혜 있다, 뭐 행사 있다 그러면 이번엔 가서 은혜 좀 받아봐야겠다. 그 사막하고 똑같잖아요. 말라 있다가 은혜가 부어지는 날만 물 흐르는 때. 그리스도인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물의 비밀을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4장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샘물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풍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도 부요합니다. 그 삶이 주와 동행하는 하늘 잔치가 누려지고 베풀어진 삶이기 때문이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도 않고 죄에 빠져서 허덕이지도 않는다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 따르는, 예수를 갈망하는 사람이 누리는 배부름입니다. 예수로 배부르게 된다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무엇으로 배불러야 합니까? 예수로 배부르는 겁니다. 예수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예수로 충만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로 충만한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궁극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1부에도 설교를 하고 2부에도 설교를 하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넌 배고프냐?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의에 줄이고 진짜 목말라서 못 견디는 심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적당히 배불러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헛된 욕심에 배부르고 어줍지 않은 내 자랑에 배부르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으로 배불러 있고 내가 전부이고 내가 최고라는 교만에 배불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으로 배고플 이유가 별로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배부름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배고픔은 짠 바닷물 마시듯이 우리를 더한 갈증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로 내 가란 목을 축여야 합니다. 그분이 내 유일한 기준이 되시고 그분이 내 유일한 갈망이 되셔서 주님만을 찾고 또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고픔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붙들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태도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뭘 오해하지 말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의로워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복되도다 의로운 사람들아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진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지 못하니 나는 주님을 향하여 줄이고 나는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니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러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까닭은 나를 불러 너 얼마나 의롭게 사나 보자라고 평가하시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네가 필요하지 않느냐, 네가 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배려하십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은혜입니다. 배부른 거요, 먹을 거 더 줄게 이 이야기 아닙니다. 배부를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고 만족한 이야기들이 계속 지속되게 할 겁니다. 배부르고 만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충만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세상 욕심 부리다가 탈나는 것 같은 일들은 이제 안 생기는 겁니다. 온전한 만족과 온전한 참 배부름을 주시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에 설교하다가 전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그랬더니 한 분이 아주 불편한 표정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반칙 아니냐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 먹으면 바로 탈이 나는 못난 속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삶을 평생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깨달아 알아지는 게 있습니다. 아, 세상 것은 먹으면 넘어가면 탈난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더 이상 먹으면 탈나게 되어 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건 아무리 먹어도 탈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욕심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주님, 그렇게 어젯밤 주님 만났는데 오늘 아침 눈 뜨니까 주님 더 보고 싶네요. 주님, 그렇게 말씀으로 읽다 보니 주님이 내 삶을 채워야 될 자리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주님, 더 오십시오. 더 주십시오. 더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가득가득 채우셔서 나는 하나도 없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죽지 않습니다. 탈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배부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돌아가지 않고요, 다른 곳으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언제? 내가 주님을 주려하고 목말라 할 때. 예수로 먹고
예수로 살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밴쿠버 온누리 가족 여러분, 생수이신 예수로 우리의 목을 해결하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배부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 하나 없지만 예수로 배부르면, 예수로 충만하면 참 신앙의 누림, 참 하나님 나라의 누림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아니 이 고난의 사순절의 기간을 주님을 향한 타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의에 줄인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망한 것에 배불러 있고 헛된 것에 붙들려 있어 주님을 갈망하지도 주님으로 줄이지도 주님을 목말라 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을 붙드오니 예수로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그 충만이 내 온 삶을 새롭게 하는 복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